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51절로 5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고 넘쳐났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내 생명이 담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영의 깊은 간구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진심을 담았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찬양했고 나의 비천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나를 만져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무엇이었죠? 성령을 통한 동정녀의 잉태,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전반부의 찬양을 마무리했지요.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찬양 그 후반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앞에 전반부의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마리아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에 초점을 전반부에 두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마리아의 찬양의 초점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고백하죠.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고백하던 마리아는 후반부에서는 이제 자기 개인을 넘어서 다수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보이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내보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떠들던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못하는, 화도 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라고 말했던 그 교만을 떠들던 자들,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제국이었죠. 이집트는 아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하고 있던 우상신들, 하나님께서 그 우상신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우상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능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재앙들을 이집트 땅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우상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분의 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대 제국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람세스의 광기도, 거세게 추격하던 그들의 군대와 전차들도 무능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곧 그들의 모든 교만을 흩으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마리아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그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증거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여 년 전에 그 누가 동방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를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셨던 분, 그 넓은 태평양을 혈연단신으로 목숨 걸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 땅에 묻히기까지, 저 양화진에 묻혀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묻히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과 능력, 그 능하신 팔로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대가 지나며 복음을 듣고 계속 들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능하신 팔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응원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2절로 53절에서 마리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로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가지지 못한 자들,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린 사탄의 이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 총독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로 자기만을 높이던 자들을 택하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시골 처녀를,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이름조차 몰랐던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위해 그녀를 택정하시고 그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 이루셨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승자 독식의 세상 논리, 권세 불패의 세상 가치관, 이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일을 행하셨다. 마리아는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수능 시험 성적이 우리 고3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청소년들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청소년들보다 다 인생의 선배들이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수능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수능 성적 하나에 세상 전부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수능 성적 하나에 인생 전부가 걸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 전부가 걸린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인생의 승패가 마치 수능으로 좌우되는 것처럼 들이미는 이 세상의 잣대, 어른들의 시선,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은 비관합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면 그것을 보며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비관이 점점 파고들면 자기 비하가 되고, 항상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 이것을 비관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로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마치 아이들이 무슨 성적 찍어내는 기계인 마냥 그렇게 아이들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어른들이 성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별것 아닌 존재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들이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실 분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담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양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로 5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54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전반부 찬양 마리아 찬양의 전반부에서도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의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마리아는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가서 갱신이 되고 야곱에게 가서 갱신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을 이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혈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혈통,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왜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내가 창조한, 내가 지은 내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되찾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하심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의 입술에서만 끝나는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평가로 나를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항상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를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환경이, 지금 나의 형편이 바뀐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평가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